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특별히 5월 달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가 첫 달을 시작하면서 또 마음속에 또 새로운 계획과 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또 풍성하게 채워주는 이번 5월 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은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되도록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이제 세우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죽음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력을 바꾸십니다. 나름대로 애굽에 이제 달력이 있었지만 이제 그 달력이 아니라 이제 세상적인 달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이 유월절 날이 너희들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새해를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1월 1일 날 되면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새해 소망을 이제 빌게 됩니다. 금년에는 뭘 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계획과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요. 새해 첫 달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1년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새해 첫 달로 주셔서 구원받은 생명 얻은 주의 백성으로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살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을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날이 바로 우리 인생의 생일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 날이 한 해의 첫 달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날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분량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유월절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합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집 안에서 그 양의 고기를 이제 먹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라고 하시는데요, 양을 잡는 목적은 먹기 위한 것입니다. 피는 이제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고, 고기는 먹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당 인원수를 계산해서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닭 한 마리 잡으면 한 4사람 정도 먹나요? 양을 잡으면 한 10사람 정도가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숫자를 세워서 한 10명 정도 단위로. 그래서 우리 집에 6사람이 살고 있으면 너무 많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한 4가정 아니면 6 식구가 있으면 그 식구와 함께 한 마리를 잡아서 서로 같이 한 집에서 이제 먹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양과 염소를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죠. 죄가 없으신 흠없고 정결한 그 양과 염소를 잡아서 잡으라는 것. 그리고 14일 날 해질 무렵에 그것을 이제 잡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내려왔을 때에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그래서 그 집안에는 장자가 죽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0번째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기 때문에요. 그 장자가 죽는 이런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양이 죽는 것입니다. 양이 죽어야 거기에 있는 장자가 살아나게 되고 그것을 피를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영생을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보혈이 날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신체 가운데 계속적으로 발라질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온 몸에 주의 보혈로 좀 덮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또 귀와 입술과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손과 발,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좀 적셔질 때에 어둠의 세력들이,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공격할 때에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적셔져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공격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이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몸을 좀 적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사업체, 그래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징조고 사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때 이 보호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양의 고기를 이제 먹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양을 잡는 목적은 피를 내는 것하고, 그래서 문설주에 바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양의 고기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절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이 지나쳐버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먹는 부분.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고기를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질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먹는가? 8절 말씀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불에 구워서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9절에 보면 날 것으로도 먹지 말고 삶아서도 먹지 말아라. 그래서 통째로 구워서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교병은 이제 그 누룩을 넣지 않은, 이제 발효되지 않은 그런 빵을 얘기합니다. 이제 누룩을 넣었다라는 것은 시간을 내어서 그 빵을 이제 굽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월절은 급하게 먹는 것입니다.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한 다음에는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넣고 그냥 굽는, 시간이 빨리 되어지는 것처럼 해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월절 이후에 이제 무교절이 있듯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이지만 들어가면 그냥 신속하게 퍼져서 부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거, 이게 죄가 없는 빵을 먹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린 양도 흠 없는, 죄가 없는 것이고 먹는 빵도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그래서 죄를 제거하라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쓴 나물, 이거는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쓴 것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옛삶, 바로의 종 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 쓰라렸는지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은 좀 특별합니다. 보통 우리가 뭐 식사를 하면 의자에 앉아서 이제 편안하게 또 시간을 충분히 주고서 느긋하게 먹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아주 급하게 먹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자,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편안한 복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준비가 되면 금방 집을 떠나는, 여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을 다 정장을 차려입는 것이고요. 발에 신발도 신고 그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제 이 유월절 저녁이 지나가면 어린 그 장자들이 죽게 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급하게 나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유월절 이 예식 두 가지죠.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에 이제 발라져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먹는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으로 우리 속을 채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유월절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아갈 때에 먹은 것이 없으면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힘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에게 내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자꾸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듯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속에서 이게 힘이 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더 들어오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이 의지가 내 속에 있도록.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이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6월절 말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발라지기를 원하고요. 또 예수님을 좀 많이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또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도록. 그래서 일을 하든 뭘 하든 힘이 있어야 합니다. 먹어야 우리가 에너지가 얻는 것처럼 말씀을 날마다 먹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영이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예수님으로 더 충만케 채워지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6월절을 예식을 통하여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며 새 생명 얻음을 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6월절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의 그 날이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지쳐있는 영혼 또 연약한 영혼 또 힘이 빠진 영혼들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하고 힘을 얻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들어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